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영희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정래인 집사님, 한세미 지역자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 상가 신방을 하러 갔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주변에 계신 분이 또 이렇게 확진되고 하는 바람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으시고 얼굴이 확 펴지시는 거예요. 든든해집니다, 목사님. 힘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나신다고 말씀하시네. 용기가 나신다고 말씀하시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바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한참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서 이제 다 포기해야 될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좀 반항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속상해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나중에 끝까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쟁취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오랜 세월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 요한 3서 2절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배받는 삶을 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낭망치 말아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게 할 것이야. 이스라엘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든든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격려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지만 공감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 알지.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지. 얼마나 억울한지도 내가 다 안단다. 얼마나 속상하겠어.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감, 그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작업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까먹을 때가 많죠. 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꾸 그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자꾸 까먹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존재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억에 남고 안 남고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동대문 성전을 거쳐가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다 존재감이 다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시고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기억이 나실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혹시 이분이 누구시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많은 사역을 같이 나눴었는데 한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쪽 오른쪽 편에 중간 지역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 교사도 했었는데 유아유치부 교사도 했었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랬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기억이 없지? 너 존재감이 없는 애구나. 그 친구는 나중에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열심히 존재감이 없다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빴나 봐. 열심히 존재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청년 회장을까지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자매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믿었는데 존재감을 못 느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더 급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분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서 최고의 명설교가가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이 교부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시면 황금의 입. 황금이라는 것은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의 입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마다 반응들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우리 당회장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화를 딱 들었을 때 그 예화 가운데 나타나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면 우리 막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박수가 아니라 이 크리스토스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서양 문화 사람들은 이 소리 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박수 치는 문화가 참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순복음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정도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순복음이 아니면은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가가 외치고 하면은 문화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박수치고 웃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문화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색하죠. 그러나 조금씩 표현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야지 한 사람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 같이 해야지 한 사람만 유독하면 힘들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약간 이 서양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 같이 뭐 할렐루야를 하든지 추임새를 얼마나 넣으시는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요. 속으로 그렇지요 하면 좋잖아요. 근데 겉으로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죠. 아멘. 이럴 때가 막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톰이 주의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회중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박수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죽음인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인 것을. 나는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땅은 어디에나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나에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려운 그 마음뿐이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시거든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예, 두려움이 다가오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있어서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불신앙일까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저기 건너가 있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조금 이따가 갈게. 너희 먼저 가거라. 배를 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육지에서 한 수리나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그 중앙에 있을 때에, 그때에 큰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뭐냐면 밤 4시경이랬어요. 밤 4경. 밤 4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 그때예요. 그리고 가장 추울 때도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 바람이 막 불어서 큰 바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일면 무엇이 심해져요? 파도가 심해지잖아요. 파도가 심해지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빠져서 죽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에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겁나는 환경이었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유령이야, 유령!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 한 명만 달랐습니다.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역시 수제자였어요. 수제자는 달라.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많이 친한 사람은 멀리서 봐도 어때요? 누군지 딱 알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고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잠깐 여의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반가이 바라보면서 아유, 김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머뭇거렸어요. 왜냐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를 쫙 벗으면서 저예요 이러는데, 아, 목사님이시구나. 그만큼 그분하고 저하고는 왕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볼일을 보고서는 저녁 늦게 밤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가요. 그 밤에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 탁 버스 내리는 모습이 탁 보여. 그러면 제가 이렇게 커다란 나무나 이런 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숨어 있으면 이제 우리 딸내미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건너오면서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안 놀랬어? 그랬더니 아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빠는 아빠야.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어떻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빠인 거가. 왜? 잘 아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와중에도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면 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무리를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큰 파도를 보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물에 빠졌어요? 있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봤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걸으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큰 파도를 보게 되자 예수님을 안 보고 파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할 때, 첫 걸음마를 뗄 때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리 와, 엄마 보고 와, 아빠 보고 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누구를 봐요? 엄마 아빠를 보고 걸음마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넘어져요? 눈을 딴 데 돌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애기들은 앞만 보고 가면은 안 넘어져. 자전거 탈 때 여러분 배울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알았지? 앞만 보고 할 때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근데 잡은 거 맞아?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은 물에 빠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파도를 보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유로워야 돼 베드로는요. 왜냐면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잖아. 그 정도 풍랑에 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할 정도의 위급함을,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있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상자 안에 뭔가 물건을 갖다 집어넣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촉감으로 만져서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못 만져. 무서워서.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능 프로잖아요. 설마 손 집어넣었는데 악어가 거기서 확 깨물겠어요? 네? 설마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해롭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지.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어요. 죄인을 붙들어 놓고 그 앞에서 시뻘겋게 달군 인두, 여러분 아시죠?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돼지 가죽에다가 치 누르는 거야. 그럼 막 돼지 가죽이 막 연기 나고 막 타는 모습을 보여요. 하면서 막 얼굴에다가 막 가까이 갖다 들이대고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던져요. 너 죄를 자백해. 너하고 동범은 같이 공범은 누구야? 그런데 계속 부인하면서 있을 때 계속 위협을 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눈을 가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을 딱 잡아서 팔뚝을 쫙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인두를 딱 끄집어내서 이 사람 손목에다가 가까이 들이대요. 그러면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두려움이 점점 막 극대화되었을 때 그때 인두를 지지지 않냐고 그냥 차가운 쇠붙이를 하나 턱 갖다 올려놔요.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런 형벌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 정신적 두려움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너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예,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은 너를 배신할지 몰라. 너하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 야훼 하나님은 배신하지도 않아.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약속을 했잖아.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러면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어.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절대 너희를 배신하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막 손으로 아이 됐어요 하고 내뿌리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됐는데, 잠깐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마마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마마 아이돌. 그 마마 아이돌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돌 그룹이었던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을 끝마치고 그냥 일반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엄마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해서 테스트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하나 결성해 주는 건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멤버들 중에 원더걸스라는, 여러분 그룹 아세요? 예, Tell me, tell me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원더걸스가 있어요. 그 원더걸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일찌감치 10년 전에 시집을 간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시집을 가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 남편은 선교사야. 믿음도 아주 신실해. 선예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나왔는데, 그 방청객들이 누구냐면 요즘 아이돌 애들이에요. 요즘 아이돌 애들이. 근데 그 선예라는 자매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 방청객에 있는 한 남자 아이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했는데, 이 남자애가 마이크를 잡고 막 떨면서 그랬더니 막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의 우상이었다는 거야.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예 그 원더걸스를 보면서 나는 저 누나처럼 나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멋있다. 한 번만이라도 꿈에서라도 내가 저 누나 옆에 서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격한 거예요.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격이 되십니까? 성령님 오셨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항상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어요, 성령님? 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실까요? 하고 성령님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가셨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돼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청년을 송별을 해준 거예요. 송별회.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형제 나오는데 요번에 군대 가게 됐는데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면서 축복송도 불러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잘 갔다 와 인사하고 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속에 군생활 잘하고 가겠습니다. 충성! 하고서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일날 다시 왔어.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군부대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왔다니까요. 다시.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군대 갔더니요 막 이제 옷을 이제 다 갈아입히고 뭐 그래서 자기가 쓰던 물품들 다 계속 박스 만들고 막 이랬는데요. 그랬는데 설문지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했더니 그 정신병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해갖고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친구들은 군 생활하면 큰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한대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질문을 이렇게 막 답변을 하는데 질문 중에 그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늘 당신 옆에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 친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이 친구는 너는 군 생활하기 힘들겠다. 가라. 그래서 집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 멍청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다시 군대 가라. 그러고 얘기해라. 이실직고를 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내가 정신 이상이 있어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상 느끼시며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야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야 나. 네, 나야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야 나.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을 좀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나야 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진 장로님은 노래로도 표현했잖아요. 나야 나야 나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좀 봐봐.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니? 나 하나님 나 아니니? 너희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반석을 깨뜨려 물을 준 자가 누구냐? 너희가 배고플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자가 누구냐? 너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자가 누구냐? 나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멋진 하나님이시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하면서 아장아장 걸을 때 하나님,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두려워 떨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힘들어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휴,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어. 그렇지 똘똘아. 그러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고서는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하나님, 그렇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똘똘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만 바라볼지라요? 고양이만 바라볼지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시면 굳세어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굳세어라 종현아. 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굳세어라 종현아.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요 중에도 전통 가요 중에도 굳세어라 뭐가 있어요? 금수나 있잖아요. 오늘따라 가요를 많이 나오네. 굳세어라 금수나 있는 것처럼 굳세어라 종현아, 굳세어라 길동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굳세어라 진권아 이렇게 외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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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힘내!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피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을 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강한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굳세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 거센 풍랑과 폭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명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예. 조금만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가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갖고 예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장로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뭘 내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용산대교구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용산대교구장 하는데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해야 하려면 재정적으로 좀 필요한데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사실 전도 축제 하는데 교회에서 돈 1,000,000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도 축제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게. 어떻게 채워줘요? 하나님. 아유, 진짜 갑갑하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탁 오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잠깐 방으로 들어오시죠.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들 들어가는 방에 이렇게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갖고 있는데 실은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봉투 하나를 탁 내미시는 거예요. 이건 뭔데요? 이거요 제가 은행에서 저축했던 거 찾아갖고 온 거예요. 이게 다 만기가 돼가지고 딱 찾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누구를 주려고 했냐면은 중국으로 선교 나가신 우리 목사님 한 분 드리려고 쫙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그 순간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전도축제 쓰세요. 새신자 전도축제. 얼마 갖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 권사님 1,000,000원을 이걸로 이게 좀 이렇게 종자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우리 회계 전사님한테 이거 입금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1,000,000원 갖고 될 수 없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일 철야를 드렸는데 평일 철야 예배 때 어느 강사님이 외부 강사님인데 오셔갖고 설교를 막 하시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염소 한 마리에 얼마가 되는데 이걸 좀 보내보시라고 이들이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무슨 막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이 막 동하더래. 그래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 선교회가. 그래서 찾아가야 되나 해서 찾아갔더니 문이 닫혔더래.
두들겨도 안 되더래. 아, 이거 뭐야?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김정현 목사가 생각나더래. 우리 대교구장님 지난번에 전도축제 한다 그랬는데, 그러고 가지고 오신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십시일반 계속 모아져가지고 그때 전도축제 때요, 우리가 선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좋은 선물을 줬어요. 가장 좋은 선물. 우리 보통 전도축제 하면은 3,000원짜리 이렇게 접이식 이렇게 우산, 양산 이런 것들 막 주잖아요. 손톱깎이 기후비계 이런 것들 전도해가지고 하는 성도들한테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싸구려 주지 말고 비싼 걸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장 보러 가자. 그래갖고 뭘 살까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제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찜들통기, 이만한 찜들통기가 하나에 얼마냐면 3만 원. 하나에 3만 원짜리를 여러분 몇 개나 샀을 것 같습니까? 1,000개 샀어요. 1,000개. 1,000개를 사서 그 바울 성전 가기 전에 그 용산대교 그 복도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 그리고 전도축제를 열었어요. 바울 성전에서 가득 채웠어요.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는 새신자들만 나눠주기로 했어요. 새신자들만 나눠주기로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천국잔치야 천국잔치 아니야? 천국잔치죠 주님. 천국잔치인데 손님만 먹여, 너도 먹을 거야. 같이 먹으면 좋죠. 그치? 다 나눠줘 성도들한테.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한테 싸그리 나눠줬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긴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전화 걸어갖고 권사님 돈 1,000만 원만 갖고 오세요, 집사님 500만 원 입금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면은,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버지 놀라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굳세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지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